네, 성도 여러분, 우리 신체 기관에서 절대로 쉬면 안 되는 기관이 어떤 기관입니까? 심장이죠. 제가 몇 달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 심장 기능이 저하되는 바람에 여러 가지로 불편해요. 금세 피곤해지기도 하고, 심장에 그 고통이 통증이 올 때마다 참 머리도 지끈지끈하고, 단지 한 6%의 기능이 저하됐을 뿐인데도 몸에서 느껴지는 것이 확실히 다릅니다. 뇌나 간이나 위나 팔, 다리는 쉬어도 돼요. 그리고 실제로 기회 있을 때마다 쉽니다. 하지만 심장은 단 한순간도 쉬어서는 안 되는 기관입니다. 심장이 멈추면 우리의 생명 자체가 끝나는 것이어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쉬지 않고 뛰어야 합니다. 기도 역시 심장과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기도는 성도의 삶과 교회의 심장이라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다른 일들은 잠시 쉴 수 있고 멈출 수 있어도 기도만큼은 절대로 멈추면 안 됩니다. 기도를 중단하게 되면 영적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성도의 삶과 교회의 사역이 그 생명력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중보기도는 교회에서 상당히 중요시 여겨야 하는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중보사역, 이것은 인간에게 속한 사역이 아닙니다. 주님의 고유한 사역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려 죽으신 것, 그것은 대제사장으로 우리를 중보하신 것입니다. 또한 하늘로 승천하신 이후 지금까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이 세상과 성도들을 중보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서로를 위해 기도하라, 중보하라라고 명령하시는 것은 강압적인 명령이라기보다는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고유 사역의 동역자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를 중보할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특권이며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중보기도하는 것이 힘들고 수고스럽기는 합니다만 주님의 고유한 사역에 동참하는 영광스러운 일임을 우리 모두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란 모름지기 이웃을 섬기고 세상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웃을 섬기고 세상을 섬기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기도입니다.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기도이기 때문에 이보다 더 강력한 도구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구하는 것이 기도이기 때문에 이웃과 세상을 섬기는 방법 중에 가장 효율적인 방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일할 때는 내 힘만큼밖에 일을 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거죠. 오늘의 본문인 야고보서 5장 13절로 18절 역시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 의인의 간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먼저 13절을 보십시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야고보 사도가 믿음의 기도에 대해 첫째로 말하는 것이 고난당할 때 기도하라는 겁니다.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만사가 여러분 마음대로 안 될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고난에 어떻게 반응하고 대처하는지 그 태도가 우리 신앙의 시금석이고 신앙 성숙의 바로미터인 것을 기억했으면 합니다.
우리에게 어려움과 고난이 다가오면 그때는 우리의 신앙이 연단받는 기간이라 보면 됩니다. 이 고난을 극복하려고 내 힘만 믿고 애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고난을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난의 구렁텅이에 깊이 빠져들기 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의로운 손을 붙들면 결국 그 고난에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난당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절실히 간구하는 것이 우리가 살 길이에요. 하나님은 고난 중에 부르짖는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고난의 순간을 기도의 기회로 삼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시편 50편 15절에 약속하신 대로 환난 날에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시고 그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연결하는 다리와도 같기 때문에 우리는 무능력하지만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할 수 있게 해주는 통로와도 같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을 만난다 하더라도 그 상황을 기도의 기회로 삼을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 사도가 오늘 본문에서 권면하는 두 번째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병든 자의 구원을 위해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겁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이란 내 상식과 경험 그리고 이성에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파스칼은 믿음을 도박이라고 표현하기까지 했는데 아주 적절한 표현인 것 같아요. 믿음은 하나뿐인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께 올인하는 것이나 다름없으니 도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또한 일종의 훈련입니다. 훈련이 지닌 속성이 무엇입니까? 하기 싫어도 해야 한다는 겁니다. 피곤해도 해야 하는 것이 훈련이고 시간이 없어도 해야 하는 것이 훈련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을 때 그리고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 하는 것은 여가 활동이지 훈련이 아닙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믿음의 기도 역시 시간이 나든 나지 않든 내가 피곤하든 피곤하지 않든 계속해서 날마다 해야 되는 훈련이라는 것. 특별히 다른 사람들을 위한 중보기도는 훈련하지 않으면 정말 하기 힘듭니다. 몇 마디 하고 나서 그냥 할 말이 없어요. 기도할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훈련한 만큼 우리의 기도가 자라게 됐어요. 기도의 내용이 풍성하게 되어져 있어요. 특별히 중보기도가 더더욱 그렇다는 겁니다. 병든 자가 있느냐? 교회 장로들을 청하여 기도하라. 여기서 병든 자를 위해 기름을 바르며 기도하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교파마다 해석을 달리합니다. 가톨릭에서는 이 구절을 문자 그대로 해석해서 하나의 예식으로 만들었습니다. 소위 기름을 바르는 종유 성사라는 예식으로 교회에 누군가가 병이 들면 이 예식을 행합니다. 이와 반면 오순절 계통에선 기름을 성령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이 구절을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할 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낫게 해달라는 기도로 가르칩니다. 장로교의 경우에는 기름은 그 당시 약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약을 먹으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의사에게 보이면서 수술을 받으면서 기도하라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렇다면 가톨릭의 해석은 우리와 상관없으니 논의의 대상에서 제외시킨다 하더라도 오순절의 해석과 장로교의 해석 중 우리는 어떤 해석을 받아들여야 하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장로교단에 소속된 교회이니까 당연히 장로교의 해석을 받아들여야겠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오순절의 해석을 무시하거나 배격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 장로교의 해석에 부족한 점을 보완하는 것으로 받아들였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병이 들었으면 병원에 가서 진찰 받아라. 약을 받으라. 어떻게 보면 거기에는 전혀 믿음이 안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장로교의 해석에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 담겨져 있죠. 그런데 오순절 역시 아프면 기도해라. 성령께서 기름 부어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리고 계속 기도만 하는 거예요. 병원에 안 가고. 그것도 문제죠. 그러니까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 두 해석을 조화롭게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약을 복용할 뿐만 아니라 또한 성령께서 기름 부어 주셔서 고쳐주실 것을 간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병든 자들의 병 고침을 받기를 위해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15절을 보세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믿음의 기도는 병이 고침을 받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병든 자를 구원한다고 사도 야고보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중에 얼마나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습니까? 그런데 그들의 병만 고쳐주셨습니까? 아닙니다. 병을 고쳐주시는 것에서 끝나지 않았어요. 죄를 사해 주시고 그 영혼을 구원해 주시는 것에 더 큰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네, 병을 고치는 것 중요하죠. 육신적인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는 것 크나큰 은혜입니다. 하지만 우리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 더 중요하고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병만 고쳐주시지 않고 궁극적인 것, 죄를 사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겁니다. 감사한 것은 병이 들어 우리의 육신이 연약할 때 믿음의 기도가 육신의 질고뿐만 아니라 영적인 질고들을 돌아보며 주님의 은혜 앞에 서게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어서 우리를 낮추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살려주십시오. 고쳐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는 자리로 나의 육신의 연약함, 영적인 연약함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한다는 거죠. 이런 점에서 교회가 병든 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비록 신유의 은사가 없다 하더라도 긍휼과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믿음의 기도를 드리면 병도 고쳐주시고 병든 자를 구원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의 기도를 드려서 이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16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사도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데, 의인이 기도할 때 역사하는 힘이 큰 것은 그의 기도에 뭔가 마법적인 힘이 있어서가 아니죠. 그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기 때문에 역사하는 힘이 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의인의 간구가 역사하는 힘이 큰 것입니다. 17절과 18절을 보십시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의인의 간구의 예로 엘리야를 들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런 의문이 듭니다. 왜 하필 엘리야를 예로 들었을까요? 구약에서 최고의 기도의 능력자라고 하는 엘리야와 우리를 동일 선상에 놓고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니 우리도 기도하면 역사하는 힘이 크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는 식으로
사도 야고보가 결론을 내리고 있는데 너무한 것 아닙니까? 인간적인 허점이 많았던 야곱이나 요나와 같은 인물을 예를 든다면 그래도 수긍이 갈 텐데 엘리야라니 우리는 주눅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엘리야 선지자를 예로 든 의도는 아마 이런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응답은 기도자의 실력이 아니라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실력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엘리야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했더니 3년 6개월 동안 그 땅에 비가 오지 않았죠. 그리고 그 후에 비 내리기를 위해 다시 기도하니까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능력 있는 기도를 했던 엘리야가 훗날 보면 이세벨이 그의 목숨을 찾겠다고 했을 때 어떻게 반응을 했냐 하면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광야로 도망쳤어요. 그리고 그 유명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하나님 제발 나를 죽여주십시오 라고 간청을 했어요. 부족하고 연약하며 한계가 있는 모습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던 것입니다. 능력 있는 기도로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게 했던 엘리야, 그리고 그 후에 기도했더니 비가 내리고 땅이 열매를 맺고 그런 엄청난 능력의 기도를 드렸던 엘리야가 자기 목숨을 이세벨이 찾는다고 했을 때 무서워서 도망쳐 하나님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기도 응답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능력이 출중해서 3년 반 동안 비를 내리지 않게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했다는 겁니다. 17절을 다시 보십시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엘리야의 기도가 응답받을 수 있었던 비결은 다른 데 있지 않았습니다. 바로 간절합니다. 간절함입니다. 이 간절함은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나에겐 능력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나에게는 이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어주셔야 합니다. 거기에서 간절함이 나오는 거죠. 우리와 똑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간절히 기도했더니 응답을 받았다.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지 깨달아 알아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주목해야 할 점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도 야고보가 강조하는 것이 여기서 믿음의 기도, 의인의 간구들 그 내용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내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위한 중보 기도예요. 네, 물론 기도의 능력을 나를 위해 사용하는 것 좋은 일입니다. 기도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러나 그 능력을 나만을 위해 사용한다면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대규모의 원자력 발전소를 만들어서 엄청난 전력을 생산하는데 달랑 전력선 한 줄만 끌어다가 내가 사는 집에 그 전기를 사용한다고 한다면 얼마나 아깝고 어리석은 일입니까? 우리의 기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기에 기도의 능력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어마어마한데 그 능력을 오직 나만을 위해서 사용한다면
기도로 얻을 수 있는 복과 은혜를 낭비하는 셈입니다. 오늘 본문 야고보서 5장 13절로 18절 6절밖에 안 되는 짧은 구절입니다만 이 구절 안에 기도라는 단어가 무려 7번이나 나와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그만큼 기도가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기 때문에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따라서 기도가 우리 신앙생활의 심장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심장이 한순간이라도 멈추면 우리의 생명이 끝나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가 한순간이라도 멈추게 되면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삶이 엄청난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주변에 고난당하는 사람들, 병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 삶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고통의 터널을 지나가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신 것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권고합니다. 그래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고 병이 낫기를 위해서 서로 기도하라. 서로 중보하면서 기도하라. 우리에게 엄청난 능력을 주셨어요.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들이지만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뭡니까? 엄청난 기도의 능력자이기 이전에 연약하고 부족한 그의 목숨을 이세벨이 찾았을 때 도망가서 숨고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던 그 연약, 그런데도 그 연약한 성정을 가진 인간이었지만 하나님을 믿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3년 반 동안 비를 내리지 않게 하셨다. 그러니까 기도응답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의인의 간구가 역사하는 힘이 큰 이유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기도이기 때문에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합니다. 기도는 쉬지 말고 해야 합니다. 마치 한순간도 쉬지 않고 뛰는 심장과도 같은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이란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정말 의인의 간구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의인의 간구를 드리는, 그래서 역사하는 힘이 크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는 하나님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